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12월 달에 또 2012년에 마지막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차례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라고 합니다. 3초. 3초 후에는 3초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패러디한 그런 이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방금 말했는데 3초 뒤에 또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방금 말해줬는데 또 3초 뒤에 또 묻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기억력이 짧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피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찌가 있으면 또 묻는 거예요. 물고기가 기억력이 한 10초 내지는 1시간 되면 얼마나 물고기 잡기가 어렵겠습니까? 물고기 기억은 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잡히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억력이 길어요. 인간은 기억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나는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좀 정상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때로는 미래에 대한 환상,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꿈,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기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것도 좀 정상이 아닙니다. 혹은 현재에만 살아가고 나는 과거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지금 현재만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도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 잊혀지지 않아요. 과거의 좋은 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쁜 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걸 잊고 싶어 하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잊혀지면 또 문제예요. 과거의 나쁜 게 잊혀지면 좋을 것 같죠? 나쁜 거와 함께 있었던 좋은 것도 다 잊혀지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땐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싶다. 나는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의 존재가 있고 그의 가족이 있고 그의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걸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 상실증을 걸리고 싶어 하는 다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정말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이런 것들은 더 분명해집니다. 노인분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뭘 더 바라겠다.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은 한 사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또 문제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면 그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였는데 네가 누구냐? 모르면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인지하고 과거에 이 연속성이 있을 때 그때 삶이 온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잊어버릴 때 성도는 끊임없이 환상 속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어떤 찰나적인 어떤 자기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억을 갖고 이 기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초등부 때 나를 만나주셨지, 중고등부 때 나를 만나주셨지, 내가 청년 시절 정말 그 험난한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려운 길을 걸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러한 과거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때 현재의 은혜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주시는 은혜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 현재 무엇을 받았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것으로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연속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자기의 신앙 경험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받았던 과거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엊그저께 자기들이 받았던,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깨달았던 신앙 경험, 그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연속성 속에서 현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이러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그들은 서둘러 갔습니다. 이 기억력이 사라지기 전에 자기가 방금 전 지난밤 보았던 천사에 알려주는 것, 이 땅에 미칠 큰 구원의 표적, 예수님이 구유의 누인 아기로 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안다라고 외치는 그 찬양,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서 보았던 것이요, 정말로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우리가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려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구유에 누이겠어요? 아기는 따뜻한 데 누워야지. 아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누워야지. 아기는 요람에 누워야지. 엄마 품에 누워야지. 어떻게 아기가 구유에 누이겠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만이 맞네. 정말 그대로 됐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고하였던 것입니다. 기억력이 없었다면, 다 잊어버렸다면, 지난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다면,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기억해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듣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말을 마리아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 옆에서 피식피식 혹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착각할 거야. 제가 예전에 제 신앙 경험을 제 친구한테 열심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네가 잘한 거야. 그러더니 이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나?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저는 또 신나기를 벌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제 친구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서로 선의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실강을 벌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증거합니다. 사람 앞에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때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칭찬해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도 별거 아니야, 네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나마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열심히 했어, 네가 일찍 일어나고 네가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거였어, 네가 원래 운수가 참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기분은 안 나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넌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줄을 잘 섰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랬어, 넌 하나도 한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은 더 나빠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인정해주면 고맙겠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립니다.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웃지 않고 자극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지켜서 생각해서 이것을 간직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지켰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기의 경험도 떠올렸습니다. 자기도 그게 어색한 게 아닌 거예요. 목자들의 한 얘기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도 나왔거든요. 자기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당신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니까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게 그냥 들려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일 예배의 은혜가 항상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지난 12개월 동안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 기억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마리아가 그것을 다 기억했죠. 그 다음에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현재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되어지기도 전에 그것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동등하게 계신데 우리는 지금 과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래의 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뭐냐면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되어지기도 전 단지 미래의 것으로만 그나 그게 이제 되어졌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재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현재는 마치 공을 던져서 위에 잠시 머무를 때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현재는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11시에 예배 시작했지만 예배 시작은 과거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현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과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들을 준비해라. 미래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목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말씀대로 됐군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되어진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별로 영광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보다 하는 거. 구유에 누이 나기가 있으면 참 신기하다. 아기가 왜 구유에 누였지? 참 요상한 일이네. 참 불쌍한 부모네. 얼마나 아기를 놓을 때가 있으면 구유에 이렇게 누웠을까. 측은하게만 여길 뿐이에요. 그게 현재랍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어요. 아기가 구유에 놓인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기가 구유에 놓인다더니 진짜 아기가 구유에 놓여있네?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가 바로 구주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신다더니 정말 오셨군요. 구원해 주신다더니 정말 구원해 주셨군요. 도와주신다더니 정말 도와주셨군요. 도와주신다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먼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먼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뭔가를 좀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아는 것만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아요. 맞췄네? 이것도 맞네? 저것도 맞네? 그것만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리라 했고 그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있으리라 했고 있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남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입니다. 너희들을 위한
내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의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나 이야기하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인이가, 둘째 딸 지인이가 유치원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산타가 와서 이걸 이렇게 준비해. 그래서 부모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타가 주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엄마 아빠가 주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지 하고 분명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인아, 아빠가 이 선물을 준다. 사랑하는 지인아, 엄마가 이 선물을 준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카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산타가 이제 등장을 이제 했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선 조정 뽀로로 이제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인이가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산타가 이걸 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산타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 산타가. 아니야 지인아, 이게 산타가 준 게 아니라 이게 아빠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야. 봐봐, 이 카드도 있잖아. 안 믿어요. 일단 자기가 글을 못 읽으니까 일단 안 믿고 이걸 산타가 줬다는 거야. 산타로 날 사랑해. 산타 할아버지가 날 좋아해. 엄마 아빠가 준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산타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를 참 좋게 보신 우리 직장 상사님이 나를 그걸 주셨어요. 나를 참 좋게 본 내 친구가 그걸 줬어요. 나를 참 좋게 본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우리 아빠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주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정말 주셨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엉뚱하게 산타는 역할만 했어요. 산타는 산타 옷을 입고, 저도 예전에 그거 해본 적 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냥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이름 불러서 주기만 하면 돼. 역할만 한 거예요. 산타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한다면 정말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안 돌아가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뿐이죠. 산타로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천국이 있구나. 들은 대로 지옥이 있구나. 들은 대로 구원이 있구나. 들은 대로 역사함이 있구나. 그걸 처음 들을 때는 뭐야? 잘 몰라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돼. 조금만 더 지내보십시오. 그게 뭐야? 그게 정말 확인해보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나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보자.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의 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현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고자 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저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것을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망에서 구원내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지셨습니다. 낙심에서 저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기억이 몇 초라고요? 3초.
그 엊그제 한 일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정말 내가 인간인데, 인간인데, 물고기가 아닌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그 철학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한번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알려주셨나? 정말 함께 하신다고 했었나? 함께 했나? 정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버림받지 않았나?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만나셨던 주님,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저를 처음 만나셨던 주님, 지금도 제가 또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딸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이게 긴 시간이라면 좀 짧게 1년 전 작년 이맘때 혹은 연초가 시작될 때 2012년이 어떻게 시작될까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시간들, 그러나 올해가 이렇게 끝났을 때 너희까지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또 너무나 길다면 이번 달 혹은 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기억한다면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가보자.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 주신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멋진 시가 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장 먼 항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옛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2013년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뭔가를 무엇일까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억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올해도 누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받고 감사하고 또 받고 받고 감사하고 또 받고 이렇게 기억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보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주님 안에서 기억하오니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큰 능력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셨는데 그게 처음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후에 누인 아기를 봤을 때 그게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며 계속 알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받을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진행하겠습니다. 88장